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4절, 신약성경 85페이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에 구약인물 시리즈를 다 마쳤습니다. 구약은 굉장히 방대하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방대한 분량을 다 강해를 하려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아마 제가 평생 목회할 때까지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한 절 한 절 강해를 하다 보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구약의 굵직한 인물들을 좀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살펴보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약의 인물들 중에 어떤 아주 중요한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57명을 골라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한번 싹 훑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뭐 기억이 많이 안 나시죠? 예? 그죠? 기억이 많이 안 나실 것 같지만 구약 성경을 이렇게 펴서 보잖아요. 그러면 얼추 기억이 또 나요. 예.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 다윗,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돌아와서 거기서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살아가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100년 정도가 흘렀을 때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희가 예배를 정성스레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10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세워지고 잘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성전이 다 무너진 거 아니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하여 도망가고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그곳에 터전을 잡고 다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 그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말씀을 외친 이후로 400년이 흘렀을 때, 몇 년이요? 예. 400년이 흘렀을 때 드디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다 이어지는 거예요.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부터 해서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 오신다는 약속. 신약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이야기. 그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을 다 마쳤으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 묵상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부터 누가복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복음서라고 하는데 성경에 복음서가 몇 개가 나와요? 예,
사복음서 4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어요. 제가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90% 정도가 겹쳐요. 다른 복음서하고. 그리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시 강의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누가복음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불같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시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실이라고 인정하거나 믿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인 줄 알고, 또는 부풀려진 이야기, 거짓으로 쓴 이야기인 줄 압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요, 믿지 못할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000명을 먹이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죠. 맹인을,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시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스토리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이게 어디 소설이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사실로 여기지 않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저 한 교수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예수님과 저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교수는요, 그런 책도 냈어요. 예수님 가짜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실제로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분은 맞지만 저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가짜고 날조된 거고 거짓으로 쓴 것이지 그 진짜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지성인이라는 사람들, 또 수많은 배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래 맞아,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 날조된 거고 가짜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가 쓴 이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록한 이 예수님의 이야기, 스토리가 100% 진짜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가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에 대하여요? 뭐요? 사실. 팩트라는 거예요. 팩트, 사실. 이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실, 확신할 수 있는 사실,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 그런 단어를 누가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건 100% 사실이다, 확신할 수 있다, 이건 분명히 이루어졌고 이건 사실이다, 그렇게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자기가 쓴 이 누가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100% 확신할까요? 왜 확신할까요? 누가복음을 왜 확신할까? 2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2가지 이유 때문. 자, 먼저 2절을 볼게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부터. 자, 누가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목격한 사람이,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주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공생의 시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과 딱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죠. 12사도들입니다. 그 외에도 뭐 70인의 제자들이라든지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은 12명의 사도들이에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한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해준 게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고 날조할 수도 있는 거잖아. 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목격자가 여러분 두 사람만 있어도요,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김일환 집사님하고 저하고 어떤 자동차 사고를 목격을 했어요. 그렇죠? 네? 까만 차하고 하얀 차하고 쾅 부닥쳤습니다. 근데 둘이 목격을 했어. 그런데 제가 거짓말로 막 어떤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김일환 집사님이 무슨 소리냐고, 당신 본 사람 맞냐? 아니 지금 이 차가 와가지고 박은 거지, 어떻게 저 차가 혼자 저렇게 된 거냐,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건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이 최소 12명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입을 맞춰가지고,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자, 이거 이렇게 우리가 날조하자, 이거 이렇게 짜자, 그런 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11사도가 순교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도마는 톱에 목이 잘려 죽었고, 다른 사도들도요 다 예수님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나중에 죽죠. 유배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사도가 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는데, 만약에 이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이 가짜라면, 예수님의 스토리가 가짜라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요, 가짜 때문에, 거짓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진짜니까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이거 증거할게, 목숨 걸고 내가 이거 전할게, 그리고 죽는 거지. 이게 가짜인데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면 김호중 사건을 보세요. 가수 김호중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자기는 절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막 소속사에서도 음주운전 아니다, 음주운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고소하겠다, 뭐 이러고요. 김호중 씨도 자기 음주운전 안 했다, 사고 나가지고 너무 내가 무서워서 그때 정황이 없어서 그냥 도망간 것뿐이다, 뺑소니는 내가 인정해도 음주운전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주 음주운전 안 했다고 뭐 언론에다 다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조사해 보니까 음주운전이 사실로 밝혀졌잖아요. 나중에 얼굴도 못 들고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가주 김호중 씨가 진짜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경찰이 조사를 하던 말든, 사람들이 의심을 하던 말든, 방송에서 뭐 나오든 말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음주운전 절대 안 했다. 여유롭게 당당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안 했다고. 당신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진짜 음주운전 안 했어. 그러면서 정말 당당하게,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유 있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안 했어. 그렇게 말이죠. 그게 진짜 안 한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사도들 마찬가지예요. 너 예수 전하면 죽여. 너 예수 가짜지. 너희들이 말한 거 진짜 가짜지. 진짜요. 너 죽여? 죽이시오. 나 진짜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가짜라 그럽니까? 진짜인데. 그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는 그 사도들이 목격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도들이 순교한 자들이기에 이 예수님의 스토리는 100% 사실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네,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다. 누가가. 여기 보세요. 누가가 지금 뭐라 그러나 3절.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의 스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 자신을 말해요. 나도.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처음부터 자세하게 조사하고 살폈습니다. 처음부터 자세하게 조사하고 살폈어요. 네.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는요, 정말 사실이라고 검증된 것만 기록한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아까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했죠. 오병이어 사건에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12사도 외에 몇 명이나 돼요? 5,000명이잖아요. 5,000명. 그러니까 누가가 몇 사람 찾아가 본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죠. 아, 예수님이 정말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진짜입니까? 누가가 물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죠. 그럼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때는 20년 전이었습니다. 아, 그때요, 사람 진짜 많이 모였어요. 거기 빈들이었는데 우와, 사람이 그냥 빼곡하게 모여서 한 5,000명쯤 됐을걸요. 야, 근데요, 배가 얼마나 내가 고픈지 너무 배고팠습니다. 뭐 이러면서 쭉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가 그걸 가서 다 조사를 한 거지. 누가가. 그리고는 아, 이게 사실이구나. 정말 사실이구나. 누가가 그렇게 조사해보고 자세히 검증해서 사실이라고 밝혀진 것만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자, 누가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해가지고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닌 의사예요. 의사. 그런데 이 누가가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막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야. 믿게 된 사람들이. 그런데 누가가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 그런데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기가 붙어가지고 다 그걸 어떻게 해줍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사건을 일으키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몰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가요,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거 기록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딱 느낀 거야. 누가가요. 그래가지고 이걸 기록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3절에 나오는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3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내가 써서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예. 여기 데오빌로는 로마의 높은 관리였습니다. 여기 각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당시 각하라는 표현은 높은 관리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관리인데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이제 막.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누가는요, 이렇게 자세히 살피고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팩트만, 정말 사실만 기록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가요, 어디서 막 그냥 떠도는 그런 신빙성 없는 이야기, 어디서 막 그냥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 그런 걸 막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보냈겠어요? 아니라고요. 지금 누가는요, 자기가 자세히 조사해서 확인된 것만 내가 기록했다, 다른 건 다 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자기가 쓴 이 누가복음이 100%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누가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예. 이래도 안 믿으면 이제 그거는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의 영으로만 됩니다.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못 믿으면 이제 할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저는 믿어져요. 100%. 사도들이 전해준 그 예수님, 목격자들이 전해준, 그리고 누가가 조사해서 팩트만 가르쳐준 거, 사실을, 저는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 권면, 그게 뭔지 우리 한번 봅시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자,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데오빌로죠. 지금 데오빌로, 각하가 알고 있는 바, 또 믿고 있는 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걸 더욱더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함이다. 확신을 가지고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확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누가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누가복음이 사실이니까 흔들리지 좀 말아라.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이다, 진짜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데오, 하나님, 빌로, 사랑,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비단 이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천들이죠. 믿는 자들이에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크리스천 말고. 그잖아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사실이니까 누가복음 좀 읽어보고 제발 흔들리지 좀 말아라. 지금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회 성도들아, 누가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누가복음 좀 읽고, 내가 쓰니 예수님의 이야기 좀 읽고 흔들리지 좀 말어. 믿음 좀 잘 지키며 살아. 진짜니까, 이게 진짜니까 믿음 좀 잘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라.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100% 진짜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죠? 저도 느껴요. 얼마 전에 파키스탄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만나갖고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슬람이죠. 이슬람이 선교 전략을 쓰는데 얼마나 영악한지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이슬람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슬림들이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영악하게 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짜냐 그랬더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슬림들이 오잖아요. 무슬림 남자들이 딱 옵니다. 그러면은 여자들을 딱 봐가지고 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여자들한테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가지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무슬림 가정이 하나 탄생이 되는 거야. 그렇게 전도를 한대요. 그렇게 선교를 한대. 선교하기 위해서, 무슬림을 만들기 위해서 결혼까지 해,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전도돼 가지고 무슬림이 된 가정이 우리나라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네. 심지어요, 어떤 파키스탄 남성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그래서 무슬림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파키스탄에 가정이 또 있어. 가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슬림들은 일부 다 처제잖아요. 결혼을 계속해도 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슬람을 퍼뜨리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본국에는 또 가정이 있어요. 너무 영악하지 않습니까? 이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모님의 친구가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서울의 초등학교, 영양사인데 근무를 하는데 아이들이, 무슬림 아이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무슬림 아이들이. 그래서 급식을 줄 때 돼지고기를 빼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이 무슬림들은 할랄 음식이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일체 입에도 안 돼요. 부정한 음식이라 그래서 먹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무슬림 가정이라 우린 돼지고기 빼주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면 그걸 무시할 수 있어요. 한두 명이면 그냥 먹어, 아니 니들이 빼, 그럴 수 있는데 점점 늘어나가지고 너무 많아지니까 그걸 이제 그걸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는 돼지고기를 빼고 준답니다. 무슬림들만 또 따로. 따로. 이게요, 어떤 무슬림 나라에서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일. 여러분, 저 서울의 중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무슬림들이 자꾸 민원을 넣어. 민원을. 우리 아이들 돼지고기 못 먹으니까 그거 빼고 급식해 주시오. 다 민원을 넣으니까, 예?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문을 제가 봤어요. 기사를 봤더니 앞으로 50년, 반세기가 지나면, 50년이죠. 50년이 지나면 3명 중에 한 사람이 무슬림일 것이다. 그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여러분, 왜 그런 예측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전도 전략이, 이 사람들은 목숨 겁니다. 정말 결혼하고 막 애 낳고 막 이래서 무슬림을 늘려나가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슬람의 이런 폭발적인 확장,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을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 그리고 여러분, 경제로운 풍요로움, 경제의 풍요로움, 그렇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다 놀러가고 즐기기 바쁜 시대가 이제 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더 잘 놀고 더 재밌게 살까, 이걸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과학과 의술의 발달,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니까 하나님께 뭐하러 기도해? 그냥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두고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거예요. 문을 닫을 거예요. 저 유럽의 큰 교회들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큰 교회니까 안전하겠지? 아니요. 여러분 유럽의 큰 교회들부터 전부 경매로 팔려나갑니다. 왜?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큰 예배당에 한 20-30명도 안 돼. 큰 예배당에. 그래가지고 식당으로 팔려나가고 술집으로 팔리고 도서관으로 팔리고 공방서로 팔려나가고 교회부터 다 팔려나가. 네. 우리나라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큰 교회들 경매로 나가고 다 카페로. 얼마 전에 보니까 교회가 카페가 된 데가 있더라고. 그거 사갖고 카페로 만든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면 믿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소수입니다. 소수.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진실한 크리스천들은 소수만 남게 되어져요. 나머지는 다 종교생활하고, 예? 그리고 교회들은 문을 닫게 될 것이고 큰 예배당에 떨렁 몇 사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앞으로도 계속 도래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시대에 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누가의 권면처럼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다 사실이에요. 99.99%가 아니고 100% 사실입니다. 100%. 네. 1%도 거짓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 잘 지킵시다.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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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